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시작부터 명료하죠. 1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러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처음 가신 건 아니죠. 예전에도 가셨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이 1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문단으로 나눈다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런 준비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현재로 보면 앞의 사건은 과거고 또 뒤의 사건은 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하시는 것, 입성하시는 것, 입성 후에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자, 그 이유는 뭐죠? 설명을 안 해도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그의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나귀를 가져왔는데 몇 마리의 나귀를 가져옵니까? 두 마리입니다. 하나는 새끼고 하나는 어미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궁금한 게 많죠. 그냥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그 나귀를 보내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냥 보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말을 안 했어도 사전에 얘기를 안 했어도 그냥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보냈는지 그런 자세히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귀가 보내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또 제자들은 나귀를 가져온 것은 너무 명료한 사건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귀가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나귀가 실제로 왔다는 것이고 이 온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핵심적인 내용이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든 사건이 과거에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죠. 5절에 나오는 것은 지금 예언된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 이 시온 딸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죠. 이 왕은 누구세요? 메시아. 예수님이란 말은 없지만 예루살렘에게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시느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 메시아는 무엇을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느냐? 그냥 말을 타고 와야 좀 멋지잖아요. 말이 크고 나귀는 좀 파르잖아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오늘 본문은 겸손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무 명료하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겸손의 상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예언된 겁니다.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는 과정을 입성 전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자, 입성할 때 모습이 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 어미를 탔는지 새끼를 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새끼를 탔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예언된 것에 앞에 보면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예언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탔겠죠. 그럼 왜 새끼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어미까지 있느냐? 예수님이 이 새끼를 탔지만 이 새끼 입장에서는 처음 사람을 태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당황하지 않도록 어미가 딱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마리의 나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새끼에 타시고 그 어미 나귀가 새끼를 인도하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그 낙타 위에 옷을 얹고 또 지나가는 길에 옷을 깔고 또 여기에 이제 나무 가지를 베어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는 그 내용이죠. 자, 이 내용만 얼뜻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짓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일 겁니다.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서 그냥 옷을 깔고 그 다음에 나귀라는 것은 요만해요. 새끼 나귀니까 올라타도 발이 땅에 닿을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패배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거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사건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그것이 승리였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가 승리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승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하지만 그 당대 상황으로 볼 때는 승리처럼 보이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 개선장군처럼 큰 말을 타고 많은 군사들이 그를 호위하면서 많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니까 이것은 마치 그런 흉내를 내는 정도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것이 승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자체가 승리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죄인이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승리자처럼 보였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처참하게 그들 앞에서 죽는 모습이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시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한 승리였단 말이죠. 그 승리를 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얼마나 큰 사건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 거죠. 자, 이것을 알 때 진짜 호산나 부르며 할렐루야 부르며 찬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죠? 그 반응을 보인 것이 10절과 11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소동한다는 말은 옛날에 본 단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왔을 때 소동했다는 말하죠. 백성들이 소동하며 헤롯과 백성이 소동했다 하는 거죠. 좋은 반응을 보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웅성웅성 거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신 건가요? 아니죠.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선지자로 오신 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외형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았으니까. 그 외형이 정말로 메시아로서 겸손하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는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를 다 갚는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모습만 보이죠.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아, 승리다, 영광이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방법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진정 이 사건을 보고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눈물을 터뜨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소동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보여지는 말씀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화려해 보입니까? 어떨 때는 참 예수 믿는 것이 화려해야만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편히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편안하세요?
아닐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정말로 그 내용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 평하고 기쁨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외적인 평안과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것이 더 많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것만 보면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뭐 달라지는 게 없네.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야? 나는 왜 고달픈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나귀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모습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된 것이고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 성취되는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와, 이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 그리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아 진짜 이것이 기쁨인 것이구나. 이것이 평화로운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벌어진 모든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승리와 한의와 평화와 기쁨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외적인 상황만 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외적으로는 지금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힘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고독이고 슬픔이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얹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